오늘 성경 통독 5일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위협할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부르는 명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호칭 세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호칭으로 이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제 국가적 개념으로 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국가적 개념이 강한 호칭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종교적 개념이 강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국경을 뛰어넘다,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민족적 개념이 강한 호칭입니다. 사회학적 용어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인들은 아직 국가와 어떤 부족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떠도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국경을 넘어다니는 노동자들이라는 뜻으로 쓰이던 말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하던 이집트 왕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말하는데, 이런 위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도 헤롯 왕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했던 나머지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00년의 종살이 후에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소위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이집트의 왕, 정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정부를 이용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2장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2장 3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갈대 상자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두 부분에 밑줄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갈대 상자,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기에 쓰인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노아의 방주라고 말할 때 그 방주에도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방주도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테바가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에만 쓰인 단어가 테바입니다. 하나님은 테바를 사용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테바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테바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테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 배지요. 이 테바는 배입니다. 거기에 물이 새면 다 죽습니다.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진을 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틈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합니다. 틈이 없어야 합니다. 물이 새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갈대인데 이 갈대가 히브리어로 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이 쉽지요. 우리가 보통 먹는 스프가 히브리어로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이 번역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본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홍해라는 지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홍해라는 지명이 나오질 않고 대신 얌스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얌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스프는 갈대입니다. 갈대 바다를 건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시는 학자들이 현대 지명으로 이해해서 아마도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갈대바다 얌스프를 홍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나일 강가 사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스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대 바다를 건너서 백성을 구원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얌스프라고 말하는 갈대 바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홍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갈대 사이에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구원을 받은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갈대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픈 일일 수 있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소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명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원어가 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구원받은 그 상자 테바에서 구원받은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갈대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지는데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 일이 드러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집니다.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광야 서쪽과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에 밑줄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이 3장 말씀은 이 보물이 가득한 파도 수많은 보물이 나오고 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인데 자, 광야 서쪽이라고 돼 있죠.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원본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서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서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서쪽으로 번역을 했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보면 서쪽에 호렙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지명으로 보면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그 호렙산이 미디안 광야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광야 서쪽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산이다,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은 정확한 위치가 아닙니다. 호렙산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호렙산의 정확한 위치,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세기경에 저기를 호렙산으로 하자. 여기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이다, 시내산이다 라고 여기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시내산의 위치, 호렙산의 위치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게만 허락되어진 산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라면 호렙산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모세가 보내면서 그 40년 끝자락에 광야를 지나서, 다시 말하면 광야를 뒤에 두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뒤에 두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저기가 하나님의 산이야 40년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그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산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광야 40년 끝자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초대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 보입니다. 광야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산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광야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다 보면 모리아 산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광야 40년 끝자락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신을 벗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신을 벗어라.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고 물두멍에서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을 위한 대리 전쟁을 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하지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위한 대리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898년에 이집트의 히에라 콘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쾌벨이 석판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르메르 팔레트라고 하는 석판을 발견하는데 왕의 화장을 위해서 쓰이던 석판입니다. 이 석판 양면에는 이집트 통일 과정을 그리고 있는 조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통일 전쟁에 나선 나르메르 왕이 신을 벗고 있습니다. 신을 벗고 있고요. 그 신을 들고 있는
이 제사장이 보입니다. 종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매우 높은 관직의 사람입니다. 종이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매우 높은 관직의 사람입니다. 왕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신을 벗고 있는가? 신을 대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부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그 왕을 굴복시키는 이 나르메르 왕이 신을 벗고 있습니다.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도 신을 벗고 있습니다. 옆에는 신을 들고 있는 이 제사장이 보입니다. 바로 이 고대 시대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위한 대리 전쟁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여리고와 이제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신을 위한 대리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한 전쟁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신을 대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는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과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고요, 신에게 이름을 붙여서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정의할 때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고 그 신에게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종교를 만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신이지요. 그 신에게, 그 엘로힘,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흐예 에흐예, 번역하기 힘든 말입니다. I am that I am, who I am, that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 이름은 왜 묻냐? 내 이름 알아서 뭐하게? 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고 싶은 데 있는다. 내 이름 알아서 뭐하냐?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에서 만들어진 말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서 신성 사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신성 사문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훼 또는 여호와로 번역하는 발음하는 이 말이 정확한 발음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이 신성 사문자를 너무 신성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보면 늘 아도나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발음을 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발음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야훼로도 번역을 안 하고 여호와로도 번역을 안 하고 유대인들처럼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번역서들, 새 번역 또는 메시지 성경, 이런 성경들은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아도나이, 주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야훼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 논쟁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전능하신 신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게 개신교가, 천주교가 들어와서 생긴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전능한 신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이 한이라고 하는 뜻은 끝이 없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의 신인을 뜻하는 하늘님, 오늘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되겠죠. 하늘님, 그리고 하나뿐인 신이다라고 하는 뜻인 한알림, 이 두 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하나님을 포함한 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느님, 하나님 둘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이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한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안 알려주셨어요. 모든 신은 다 이름이 있는데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그 인도에 가면 신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서 신비롭습니다.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다. 나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름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도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굳이 이름을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름 모른다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묵상하고 묵상하면 참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표현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3장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여기에 밑줄을 쳐두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 걸리는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라고 요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왕에게 이집트를 떠날 것을 허락하도록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이 걸리는 광야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일이 걸리는 광야로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둬라, 막지 마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3일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일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모리아 산이 보이냐면 3일 후에 그 모리아 산이 보여요. 그리고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며칠 동안 감옥에 가두냐면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3일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시간입니다. 3이 가진 의미는 완전성입니다. 충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3일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상징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성찬하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허락하셔요. 3일의 시간,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지만 아마 우리도 이렇게 적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3일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이면 충분하다. 3일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 가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 자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요, 지난 2000년간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한 구절입니다.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이 제일 난해한 구절로 꼽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할례라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가 집으로 돌아가요.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가요. 모세가 돌려보냈는지 십보라가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 성격상 너 안 되겠다 집에 가라 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십보라의 이름이 종달새라는 뜻이거든요. 자꾸만 잔소리가 심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 말씀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신비를 묵상하면서 신비 그 자체를 남겨두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곁길로 빠져서 내가 복음을 만듭니다. 이 사복음서로 충분한데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 이해를 가지고 무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모든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이 난제로 남겨둔 구절이고 지금도 해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 수 없는 말씀은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신비 그 자체로 남겨두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해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지지요.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을 건너뛰었습니다. 패스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패스 오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요. 바로 이것은 죄와 사망을
심판으로 받아야 될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면함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십자성호를 걷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십자성호 걷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십자성호를 우리 개신교도 좋은 의미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가 만들어낸 클러지 셔츠를 천주교가 카톨릭이 가져다가 자기들의 모든 성직자들에게 입혀놓고 그걸 일반화시켰던 것처럼 개신교의 좋은 것들을 가져가자. 그래서 경배와 찬양도 개신교에서 배워서 요즘 성당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천주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십자성호라고 생각하는데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십자성호를 긋는 것도 참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 방법이 위에서 아래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십자가가 그어지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면서 주님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십자성호를 그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십자성호가 가진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위에서 아래로 글 때는 영어 I가 되죠. 내가 옆으로 긋습니다.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라는 의미로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대회 나갈 때마다 시작과 끝을 늘 십자성호로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캐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십자성호를 긋는 것도 좋겠다고 여겨져요. 특별히 내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또 정말 이 말이 험악해질 때 십자성호를 그면서 주님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